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체험이 없는 비움의 위험성, 우리 이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로 사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악마적인 그림이 잘 떠올라요. 뿔 달리고 송곳니 이렇게 튀어나오고 사람 피 빨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게 또 현상적으로는 뭐 폭력 행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하여간 나쁜 짓 하는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주로 악마적인 그 요소나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이미지를 많이 그려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이미지는 물론 그런 모습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뿔 달리고 이빨 2개 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으려고 나쁜 짓 쌓는 그런 악마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광명한 천사 중에서도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사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본문이 써 있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본문 안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또 그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나온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내용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지난번 지지만 한 게 뭐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나 마가는 여기는 배치가 달라요.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기도의 가르침 뒤에 일부러 배치시켜 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했던 기도가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치는 그 시간이 작업이 기도다. 이걸 배웠어요. 이 요구한다라는 것도 기도의 요소에 있긴 있지만은 이거는 모든 이방적에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떼 쓰듯이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가르침 뒤에 싹 나왔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는 이건데, 오늘 귀신을 내쫓는 것 중에서도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까? 벙어리 귀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내쫓은 사람은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가 그 전에 귀신 설교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날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게 질병과 연결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질병은 대개 하나님의 자연적인 창조 섭리에 어긋나게 할 때 질병이 들리는 거지, 실제로 어떤 영적으로 악한 영들 때문에 질병 들리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많았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귀신이 전략은 늘 똑같아요. 전략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게 악한 영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전술은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 변천해와. 그때 다 변해요. 어떤 게 그 전략을 위해서 좋은가?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악령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 흔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들린다는 얘기, 전인격이 귀신이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왜냐? 고대 사회의 세계관 자체가 영적인 현상들 잘 믿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질병 들렸어, 이게 귀신의 작용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귀신이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과학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없는 것 같이 숨긴단 말이에요. 야, 영이라는 건 없어. 무슨 이 과학용식 영이라는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래 가지고 이걸 숨기려고 이 사탄이 전술을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요즘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날에는 많지가 않아요. 전인격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나 아이가 오늘날에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도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오늘날에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과 이런 사람 귀신을 내쫓아야지 그 벙어리가 낫는 거란 말이에요. 내쫓았어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건 사람들과의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을 하게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상징하나? 지난번 했던 기도 사건,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다? 단절되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떼쓸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다 벙어리였었어요.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그런 사탄의 세력을 제어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대화를 뚫으러 오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벙어리들인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벙어리가 말을 한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징이 뭐냐? 너희들 다 벙어리 됐던 자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던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걸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틀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다. 그걸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상을 보고 일단 사람 다 놀랐어요. 당연히 놀라죠. 왜냐? 초자연적인 일들이니까 놀랐죠. 놀랐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은 놀라운데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분 같고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분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냥 벙어리 귀신 내쫓는 거 부족하니까 조금 더 다른 표적, 뭐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에이, 그 귀신 내쫓는 거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내쫓았는데 그거 보면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냈어요. 우리 학생들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왜 사탄이 상징됐냐면은 원래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면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제불입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 바알이라는 거는 왕, 주인, 그 다음에 그 이제 제불은 처소, 높은 처소,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처소에 있는 우리의 왕,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발음상 제부라고 제북이 비슷해요. 제부부 하면 그게 뜻이 파리, 똥파리가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은 우리의 높은 처세, 우리 왕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똥파리 왕이다.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이가 이제 이방 신들을 비아냥 것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바꿔 부른 거예요. 새 불을 제북 해가지고 이제 똥파리 왕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사단으로 상징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바알제불은 사탄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뭐냐? 야, 얘들아, 사탄하고 귀신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 그랬지? 사탄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사단이 귀신들의 대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박하는 사람이 뭐냐? 에이, 그거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대장이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반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사탄의 힘을 귀신의 대장인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쫄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반박하고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때 시대고 요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딱 비교해서 봐봐요. 요즘도 가끔가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기독교 이외에서도 테마사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테마사 들어봤니?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그런 거. 그런 거 재밌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어찌 귀신들 잘 믿나 그런 거 이상한 거 잘 그렇게 귀신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테마하는 그 일들은 대부분 가짜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가끔가다 실제도 있어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승려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 정도도 테마사란 직업이 있대요. 귀신 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은 혼내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혼내들 탈 때는 그 테마사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에 있는 영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 테마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또가 부임하면 맨날 죽어요. 나중에 아주 담력이 강한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밤에 딱 해보니까 그 머리 풀린 흰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나. 이 담력이 강해. 내 이놈! 감히 어디 나타나냐니까. 사또님. 해가지고 제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사또 호통을 쳐요. 호통을 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담력이 강한 사람이 귀신도 이겨낸다. 그 전설의 고향에 전설의 고향. 담력이 강한 사람이 호통 치면 귀신도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마사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있었던 의식을 활용해가지고 귀신 들리면 내 이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귀신에 쪼그라들면 안 나간다 생각해 그렇게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혼내는 게 아니라 나라는 테마사가 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그런 의식 사또가 귀신 혼내 내 이년 어디 들어와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는 게 대장 사탄이 호통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더 센 귀신이 호통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귀신을 호통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무당이 실제로 굿할 때 그건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하얀 무속신앙은 맨 귀신이 그놈의 원한 사무친 원한이 많은지 막 달래줘요. 막 굿하면서 그 귀신 들려나서 막 달래주고 얼래주고 혼냈다 달래주고 얼래줬다.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귀신사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달래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귀신이 다시 더 센, 더 아주 귀신들이 현상이 심한 그런 또 걸려요. 되게 그 무당 굿해가지고 귀신 나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대장인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현상 가운데는. 그 속임수고 혹시 나간다 해도 사람이 강하게 혼내서 나간다든가 달래주던가.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실제로 영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사탄인 대장인 사탄이 자기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의 왕성한 세력을 위해서
약한 그 계급 체계에서 약한 귀신의 세력을 야, 좀 더 나가 있어. 강아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극부 주장한 건 뭐냐? 에이, 예수 당신이 한 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지 나라끼리 서로 분쟁하면 지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겠느냐?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유. 예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누군지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왜 기록을 하지 않았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서 굳이 바리새인이란 그걸 명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형상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헌들을 보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마시고 야 너희 자녀들이 귀신 내쫓을 때도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라는 건 육신적인 자녀 말하고 아니라 너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제자들,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게 바알세불에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냐? 라고 얘기한 거야. 너희가 어차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수사학적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희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 보는 거 트집 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는 그냥 트집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 봐서라면 트집 잡으려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있는 어떤 성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좀 더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한 가지까지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세요. 이걸 오늘날로 말로 하면 과학적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증거를 더 봐야겠다고요. 야, 성경에 이런 게 있고, 야, 오늘 암병이 났어. 나 암병 한 번 난 거 가지고 못 믿겠어. 또 다른 표적, 더 센 표적, 죽은 사람 한번 살려봐. 그 과학적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더 높은 용어 또 다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나 완전히 안 믿으려는 건 아니야. 그럼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 트집을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왜 트집을 잡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어떤 선입견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동안 쌓은 자기네들의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 세계관,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싹 뭉개뜨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쩌면 좋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쌓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그냥 선입관으로 탁 그냥 짜붙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맞나? 짜붙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확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에이! 이게 뭐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선한 가치관, 선한 세계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 가치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좋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이런 좋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보면 그런 가치관에 반대되는 듯한 말을 자꾸 해버리니까 선입관이 가지고 미리 탁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가진 태도들도 뭐냐? 예수님을 저도 완전히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게 오늘날에도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우리가 말한 숭고한 가치들, 숭고한 세계관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에이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말이나 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자기 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지. 아이 그 불공평하게 무슨 예수 십자가 공로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이미 가진 선입관 때문에 복음을 딱 차단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냐면 이 마음 자체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적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반응의 부류들은 과학적 회의주의 때문에 복음을 당해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온 선하고 숭고한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중간지대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3절 시작. 그러니까 아니 이 말도 사실 이게 흐름상 이게 이렇게 연결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일단은 요 구절만의 뜻은 뭐죠? 중립지대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 나다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는 그냥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9장 50절에 뭐 그런 말씀 나와요. 제자들이 이게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막 귀신 내쫓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그 사람 막았었어요. 야! 너네 누구 허락받고 막 예수님 이름을 우리 주님 이름을 막 귀신 내쫓자 하지 마! 막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 막 내쫓고 우리 속하지 않았으면서 주님 이름 내쫓고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죠? 이와 반대로 말씀하세요. 9장 50절 봐요. 9장 50절 봅시다. 9장 50절. 모순돼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따라오진 않아도 반대만 안 해도 우리 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죠?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순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9장에서의 상황은 전도할 때의 방편에 있어서 관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사람을 가리지 말고 관용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하라. 그러나 오늘 11장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진리의 특성을 말해요. 진리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 이 말씀,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말씀하신. 근데 진리 인식에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나 기독교 반대 안 해. 아, 교회 좋은 것이지.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치고 예수님도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봐라.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도 호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적극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따라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기독교 좋아, 괜찮아, 이런 말을 한다 해도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즉, 중간지대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지금 살펴본 내용, 이 두 반응을 보인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죠? 말인즉슨 이 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반응, 예수님 반응 보고 에이 그거 사탄의 힘을 빌린 거지. 또 한 가지 기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러는 두 가지 반응이 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해주신 게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같은 반응을 보이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24, 그리고 그 중간지대는 나를 따르지 않는 것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23절 원리, 그 23절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24절부터 26절 내용이야.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게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일단은 그게 중간지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중간지대냐? 아까 과학적 회의주의자들도 하나님 무조건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조금만 더 설명해 줘봐. 그 한 가지 기적까지 부족 하나만 더 해줘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그거 사탄의 너 힘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우리 완전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중간지대로 한 건 이유가 뭐냐?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쌓을린 의의들 있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한 거, 고상하게 살려고 한 거, 경건하게 살려고 한 거. 이게 좋은 뜻에서 그렇게 그런 가치관이냐 세계관들이 나쁜 뜻에서 그게 싸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같은 그 존재도 믿지 않겠다 이런 편에 있는 부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중간지대에서 뭔가만 해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대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냐? 그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진리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여러분 아예 속세적인 말이 속세적인 게 아니라 속물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돈만 알고 이 세상이 다고 돈만 알고 돈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진리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그래, 이때 돈만 버는 게 최고는 아니지. 결국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 어떤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의와 기준에 따라 설정한 것 뿐이지 그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도 중간지대다 그 얘기예요. 아예 속물근성을 완전히 사는 사람 다른 급에 있는 중간지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 그 중간지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3절은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도 개망나니 같이 돈 그렇게 하면 남을 처벌을 죽이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냐? 야 너희들 나라께 분쟁하는 게 있느냐? 하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거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하면서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내가 이게 귀신을 내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낫다 이게 아니라 예수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내가 귀신 내쫓았지 이게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증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들. 단순히 이 사람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 얘기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귀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이 얘기는 뭐냐? 원래 사단의 나라였는데 내가 침공을 해가지고 원래 이 사단이 무장, 굉장히 강한 자였는데 더 강한 자가 올 때 이 사람은 없어진다.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을 오셨기 때문에 사탄을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얘기는 더 강한 세력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을 제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예 사탄의 세력을 제압시키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귀신이 내쫓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게 인류 역사 가운데 더 우리가 더 좀 얘기해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경우 중간 지대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자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중간지대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데려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잘 몰라요. 일단 이게 사탄, 악한 영이 있다는 것만 아직 그 세계가 계급이 있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들 세계도 그게 있듯이 악한 영의 세계도 그런 게 있을 것이야 추측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이 물리적인 눈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복잡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 우리가 그게 뭐 과학 이런 거 다 과시적이면 알 수 있는 거지 이 영적 세계는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걸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일단 귀신의 정체에서는 더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보고 25절 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들어와서. 잠깐 봐봐요. 분명히 귀신이 더럽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니까 좋아가지고 여기 깨끗해졌네 다시 돌아와요. 이 얘기가 뭐죠? 더러운 귀신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봐요. 잘 생각해요. 여기서 집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 사람에게서 나갔을 쭉 나오잖아요. 집은 거하는 장소인데 구체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다시 내 집을 여기 보면 내 집이라 그래. 내 집. 나갔던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딱 들어가 보면 여기 깨끗해졌네 하고서 전화하는 야 애귀신 야 여기 무지하게 내가 여기서 살 때 무지하게 깨끗해져. 야 거기 일로 와 B귀신 너도 일로 와 C귀신 이러고 더 돼요. 귀신이 몽창다 자기가 살던 집 그 마음을 물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게 심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봐봐요. 귀신이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걸. 아까 우리가 사탄의 이미지에 왜곡되어 있다 했잖아요. 의외로 사탄은 악한 영들은 깨끗한 걸 좋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23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에 딱 나갔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 나갔어요. 근데 나간 상태가 뭐라고 나오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관념에서 광야를 말해요. 광야라는 건 쉼이 없는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근데 지금 악한 영이 사람 마음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다? 광야가 되었다. 물 없는 곳이 되어서 쉴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뭔 얘기냐? 악한 영들. 그래서 다시 내 집으로, 지금 지금 귀신이 뭐라 그러죠? 내 집. 어딜 내 집이라 그래요? 자기가 원래 거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집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집은 내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마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에 떠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실수가 광야가 되고 물 없는 곳이 돼요. 이게 악한 영의 특징. 이게 뭐죠?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뭘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 존재론적으로 인간에 침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탄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것 같은데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왜 마음은 얘들아 마음이 어디 있어? 머리에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제 셋째 동생이 요 마음 좀 보겠다고 막 뜯어. 가슴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정신하고도 다른 개념이에요. 정신은 약간 두뇌하고 상관된 개념이에요. 오늘날의 그 두뇌 생리학에 의하면 정신세계는 이 두뇌하고 물질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이게 그 영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나 악한 영이 좌정하는 좌소를 말해요. 마음은. 이게 우리의 이게 마음이 실제 어딘지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지만은 영들이 이 영들이 이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와서 곧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데 성령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나 성령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우주 가운데 다 있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라고 말이 이상한데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영향력을 미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갔다가도 반드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사실은 악한 영 아니면은 선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없다는 게 그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왜냐? 악한 영들은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내 춤 또 들어오고 계속 악한 영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영, 그러니까 인간이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의식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데 성령과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 마음에 기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얘들아, 이런 얘기 이상해. 무슨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거주해. 너희들 게임을 자꾸 내 의지는 게임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자율의지는 너무 게임에 중독되기 싫어요. 내 의지예요, 그거는. 내 의지. 근데, 자꾸만 게임을 하게 돼요. 이거는 너희들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안에서 악한 영들이 실제 어디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조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내 의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자율의지는.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마음에 기구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나와보니까 소지되고 깨끗하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7 귀신이 더 데려가요. 이 얘기가 뭡니까? 아까 악한 영이 깨끗한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깨끗한 상태에서 복음을 대적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뭐죠? 아까 2가지 경우 있었잖아요. 과학회의주의,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내세운 자기의나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뭔가 어떤 선한 뜻을 이루보고 하는 인간의 모든 자구적 태도와 노력들, 이게 다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적대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단의 악한 영들이 작동하기가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예 개망나니 같이 속물로 살던 그 사람들보다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영적 원리를 설명한다면은 마음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승려들도 이방적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제가 명상과 묵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무슨 차이가 있죠? 명상이나 묵상이나 똑같이 자기를 비우는 거 첫 번째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명상은 비우는 거로 끝나요. 내 집착, 내 욕심 내려놓자. 계속 비워요. 비워. 그게 명상이에요. 이방종에서 말하는 명상. 근데 묵상은 뭐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채워넣는 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채워놓지 않고 빈 상태가 되면은 더 악한 귀신들이 점령하게 더 좋아진다. 여기 예수님 말씀. 원래 처음에 한 귀신만 있을 때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진리로 살아보겠다. 교회 좀 나가봐야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가. 그런데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자칫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 그 얘기예요. 심해진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인간의 의가 높아져요. 이게 일단 이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유럽 사람 보세요. 이게 유럽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관이 먼저 그 사상적인 게 발달되고 그걸 꽃피운 것이 북유럽이에요. 평등, 사랑. 근데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문화권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지 복음하고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인류와 싸웠던 유럽의 그 계몽주의 시대부터 있었던 사상가들의 그 생각들, 인간의 평등, 사랑, 정의, 자유, 프랑스 혁명 3대 정신이 뭐죠? 얘들아!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뭐야? 안 배웠냐?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혁명가들은 늘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프랑스 대영 시대도 그냥 기독교도 잘못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혁명가들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정의사 이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랑, 박애, 평등, 자유 해가지고 한 게 북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 그 결과 그 사람 너무 살기 좋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인생이 무상해진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나 기독교인인데 그래요. 나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우린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뭐 정의와 평등, 박의 정신 얼마나 우리같이 펼치고 살아간 데가 어딨어. 이리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이지 않은데 더 적대적이 되었어요. 안 들어가요. 차라리 저 아프리카에 뭐 그냥 어디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빵 터지면 확 들어가는데 이 북유럽 사람들 하늘 출렁출렁하면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게 물렁물렁한데 안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펼치고 있다니까. 우리 사회에 와봐. 우리가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롭고 그런지 알아? 인간이 진보주의적 사관들이 갖는 다 위험성들이에요. 제가 늘 보수진보 다 필요 없다. 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걸 더 정의하면 이쪽 사람이 더 강조해요. 보수 이놈 새끼, 비정의. 우린 정의롭다. 웃기는 소리예요. 정의는 하나님만이 정의.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했을 때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유평등밖에 했었는데 그들을 내세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더 악독하게 됐어요. 그거 알아요? 자국민당이랑 서로 싸우는 거? 그 혁명당 내에서 또 지지고 받고 싸우고 더 악랄하게 죽이고 이게 인간의 역사고 진보주의 사관의 위험성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복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예 세속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하자면은 그 전에 있던 왕당파를 비롯한 왕당파의 기생에서 붙었던 성직자 계급,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또 한편의 부류들, 어떤 사람들 표적을 더 보여달라. 축복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쪽에서의 중간주의자들이에요. 왕당파 보수주의자들이나 저쪽 혁명파 진보주의자 다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왕당파 쪽 사람들은 그래도 중간지대에 있었다는 거면 마음문이 원래부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보수파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인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 왕당파 귀족주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의 존재는 당연히 계신 거지 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에요. 반대로 이 혁명파 같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 뭔가 이게 진리를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부자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깨끗하고 진리 그런 게 없느냐? 우리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살아가는 사회가 없느냐? 왜 인간은 약육양식 싸우고 지지고 받고 이러면서 그냥 약한 자는 밟아 죽이고 이 자본주의 이런 막 이 폐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피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좀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는 자체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냐?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속물근성 같이 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복음에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 복음 전할 때 이 세상 놀고 먹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신나서 거기다 건강까지 해봐요.
젊은 애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맨날 놀러 다니잖아요. 복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니, 돈만 있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아. 즐겁고 해. 돈만 있어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들은 아예 중간편도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사실은 똑같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중간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거기까지 좋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소재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중요해요. 비우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일단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근데 비운 상태에서 그치면은 더 위험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슬람교가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의 적대적입니까? 마호메트가 명상을 하다가 악한 영을 받았어요. 깊이 명상하다가. 근데 여러분, 마호메트이 이게 이슬람교 태생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마호메트이 그렇게 명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6, 7세기 때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마호메트이 성경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공동체적인 정신과 뭔가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보면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이고. 이래서 자기를 비우는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놓친 게 그리스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역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악한 영한테 받아가지고 이슬람교라는 게 적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산속에서 신비주의가 이게 다 명상 많이 하고. 근데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을 때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중간지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온다는 건 귀한 겁니다. 나올 때는 다 이런 종교성, 뭔가 이렇게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유한하고 그렇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데 좀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없을까? 그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비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소지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마인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인간은 늘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교우들을 종교성으로만 활용한 목회가 더 편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냐 안 했느냐 뭐 이거 굳이 따지지 말고 하나님 믿지? 그래 그냥 대강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지? 그럼 다 믿어요 하나님은. 근데 원래 기독교가 중요한 거는 그 속죄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 이런 경험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근데 하나님 믿지?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설교 들으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주셔고 요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주셔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이뤘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조금씩 내려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경험들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종교성만 더 발달돼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북녘 사람과 똑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삶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시편 이런 성경들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속죄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함의 은총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걸 강조하잖아, 제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하고, 교회 오래 다니시면 잘 생각해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속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었죠?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능력을 받았네요? 하나님 이번 역사를 일으켜줬네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주로. 이게 우리의 종교성만 활성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게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채워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고 했잖아요. 귀신이 내쫓김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확실히 판단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 구원의 감격. 이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뭐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 못 사냐 사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의 마음 근본 자세가 예수님이 나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니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뭐라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 낮게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어디 직장 들어갈 때 종교, 기독교. 그냥 교회 나가면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대강 좀 착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한 말을 이해 못해요. 근데 원래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위에다 드리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아까 말했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사는 건 놔두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왜 쟤는 너무 심하네. 사이비 종교 같이 왜 저래? 사이비 종교냐 너? 우리 교회가 무서운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들은 헌금 헌신을 강조 안 하는데 제가 늘 설교에 강조하는 게 뭐죠? 그까지 돈 조금 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 종교 더 무서워요. 사이비 종교 너 재산 가져와. 그까지 재산 몇백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방편이 재산을 가꾸고 직장을 내놓고 그런 게 아닌 것 뿐이지,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 다 드리자 이거지. 근데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가서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좋게 살아가고 뭐 적당히 헌금하고 좋은 좀 하고 되는 거지. 이게 다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냐하면 제가 초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죠?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 이게 왜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냐? 잘 가르쳐야 돼요, 사실.
마음 비우게 하는 것만 가리키는 거지, 그 비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착각한단 말이야. 자기 믿는 것 같이. 자기는 믿는 것 같이 착각하고 딱 죽어보니까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못 받았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위험하다는 게, 더 악한 그게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귀신의 영향력의 목적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귀신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지대 마음이 비운 상태가 되면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힘듭니다. 유럽 사람들이. 왜냐?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일곱 귀신이 와서 악하게 더 심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윤리 도덕적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더 멀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상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느냐 그걸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중간지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의 통치권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마음 자체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 다 판단해보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내주게 하였는가? 아니 빈 마음으로 끝나는가?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뭘 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시간이 마지막 기도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무엇을? 성령을. 떡을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영접케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성령을 좀, 내가 목사님 설교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비워놓고 이렇게 한 거, 아직 속물같이 살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적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꾸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종교적으로만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좋은 게 그거예요. 아예 중간지대가 없는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어쩌고 하다 보면은 진리에 대한 갈고 이 세상에 다가, 그렇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약육강도 이게 아니지, 뭔가 이런 세계가 다가 아니지.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뭔가 갈구했던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구해요. 뭘 이 세상에 담대 뭘 구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혼자 돈 잘 번다고 그 껍죽거리지 마시고, 난 돈 잘 벌고 자살하도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사는데 왜 저렇게 굶는 사람이 있는가? 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뒷밟고 올라가야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습니까? 나만 잘나면 좋은 거예요? 남을 뒷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게 아닌데 이런 세상이. 주님이 오셔서 이룰 그 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리된 갈구가 있다면 구하고 찾고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그 목사님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께서 딱 우리 마음에 인쳐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이 오면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와 사제 은총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이의 일생을 주님 위해 하겠습니다. 난정식이 나온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악한 영이 거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삶의 일정 어느 자료와 내용 속에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물질의 통치와 지배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오니 헌금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성령이여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구원과 은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을 비어있는 상태로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함으로써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 그 따뜻한 사랑의 성품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심령과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